2022년 6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민수기 30장은 여자의 서원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스스로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0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로 진실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깨트리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이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입에 담지 말고 일단 약속한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과 이해 타산을 생각하여 거짓을 말하며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비록 손해가 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 번째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12절을 보면 모세는 출가하지 않은 딸의 소원을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와 결혼한 여자의 소원을 남편이 허락하지 않은 경우는 그 소원과 서약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앞에 2절에서 하나님께 소원이나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모나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가볍게 여겨도 좋다거나 혹은 부모나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그 존재조차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질서는 어떤 경우에도 파괴돼서는 안 되는 것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가정의 질서가 급격히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 모두가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서로의 권위와 역할을 인정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각자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며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아내라면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되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존경하며 사랑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라고 한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하나님은 여자가 남편을 맞을 때 경솔하게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하였을지라도 남편이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과 서약이 무효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결혼함으로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남편의 책임 아래에 놓이게 되었기에 서원과 서약도 비록 여인의 결정에 의한 여인의 입으로 말한 것이지만 결혼한 이상 그 책임은 이제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예수님께 종속됨으로써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결코 방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의 삶은 진실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신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며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중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은혜강성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답게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세 지말에 무신명들을 구원하는 이 사망의 그 모든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은혜광송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릴 때에 하나님 저들의 무릎을 우리의 무릎을 더욱 견고케 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